요즘 즐겁기도 하고 반면에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즐겁죠. 아직 성탄절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역의 곳곳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져 있죠. 세상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절기를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대강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 전 4주 기간 동안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주간에 성탄절이 있으니까 이번 주 예배는 대강절 세 번째 주 예배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왔고 오셨고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실 때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늘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실 그 예루살렘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죠.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쇠퇴한 지가 30년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인 암흑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교회가 해왔던 대로 해가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어떨 때는 저는 매번 느끼는데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할 만큼 핵폭탄 같은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영적인 암흑기, 나라도 암흑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암흑기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암흑기 시대에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사야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흑암 가운데 빛이 될 것이다. 그 빛이 이 땅에 임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누굽니까? 한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빌리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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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기뻐하는 거죠. 성탄절 전에 미리 기뻐하십시오. 성탄절 전에 나라가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우리가 기뻐할 거는 기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이야기하죠. 1년 365일 성탄절. 예수님께서 365일 오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울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면 암울하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라고. 여러분 직접 보면 어때요? 아무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한 아기가 나신다. 그 아기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암울한 삶의 현장이 다 회복되어진다. 흑암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한 아기가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 한 아기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만왕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다. 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고 큰 권세를 주관하는 능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사와 하나님의 정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위대하죠. 아수르 위대합니다. 바벨론 위대하죠. 페르시아 위대합니다. 헬라 위대하죠. 로마도 위대합니다. 21세기 미국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과 대통령은 오늘 말씀하시는 한 아기 앞에서는 티끌말도 못하다. 그 천하 만민들이 떨며 굽어 경배할 정도로 한 아기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지켜 올려 드릴 때 여러분 자부심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 그 한 아기가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나는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올려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체에 관련된 하나됨에 관련된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좀 유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을 때 젊은 애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 것들이 경우가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죠. 고대에서는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들이 시기를 하든 싸움을 하든 어떤 경쟁을 이루든 그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왕이 오셨으면 왕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게 고대의 왕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내리치는 채찍 앞제자가 휘두른 막대기가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멍에를 쥐고 채찍에 맞으며 막대기에 맞고 다닌다. 근데 한 아기가 오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한 백성들 친히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한테 빌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붙어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귀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헐벗은 사람, 고아와 과부,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곧 천국이 될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만군의 왕, 평강의 왕, 그 한 아기가 우리 나라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로 이 시끌벅적한 서로에게 사태질하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기가 오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기는 이미 왔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아기가 오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현장에 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그 아기가 왔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기다린다가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말은 가셨고 아직 안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아기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왕, 평강의 왕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미약합니다. 그 미약함도 그나마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어요.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한 교회도 있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추구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거꾸로 되죠. 복음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져야 되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끌어모을 때는 신념에 맞는 사람을 끌어모으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목사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자, 정의와 공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십니다. 다윗의 왕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전한 상태를 주고요. 그러면 원래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이
다윗이 다스리지만 곧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나갈 때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 슬픔, 억울함,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더라도 공평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통치함에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면 옆에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악의 예수가 오시고 통치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보좌,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하늘에 거룩한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 이 한 아기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거기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밟는 현장 가운데도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평안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그 빛이 비춰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나라, 우리가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고 조금 더 나가면 바벨론의 친구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위기에 마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멸망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치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은 어떻게 말하면 과거의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미래의 더 너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더 너머의 미래 앞에 있는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멸망할 때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기보다 조금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는 더 너머 미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고 흑암에 덮이게 될 것인데 더 너머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멸망할 것인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흑암이 뒤덮을 것인데 더 그 너머의 미래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역경일 것인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망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와 그 너머의 미래를 겹쳐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까? 한 아기가 오실 것인데 그 아기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배우자가 자꾸 나를 열받게 한다. 내 아이가 자꾸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직장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다. 나라가 힘들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문제로 와 닿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아기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아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열을 받죠. 열 안 받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저로 말미암아 열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우리 사모님은 스타일이 빠릿빠릿한 스타일이거든. 저는 일이 되든 말든 느긋하게 열 받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 한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스타일 늦은 우리 목사님 존중한다는 거죠. 나는 옆에 있다가 스타일이 너무 빠르고 우리 사모님 존중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타일 바삭바삭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완전히 거북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왜 이 사람은 느릴까? 왜 이 사람은 빠를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한 아기가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한 아기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열심히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이야기 나오고 구속 이야기가 나오고 직무정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나도 모르겠다.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나라가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나라 망한 것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일제 찬압안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시키는지 여러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 말고 간접 경험. 6.25가 터졌습니다. 그때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형실 근면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어설프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보다 확실히 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저 목사는 완전 사이비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말아먹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을 한번 겨봐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세요. 바닥을 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바닥을 겼어요? 안 겼어요? 겼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바닥 겼습니까? 안 겼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바닥을 겼습니까? 겨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까지 건너갑니다.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겼지 않습니까? 바닥을 느껴봐야죠. 여러분 왜 바닥을 느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바닥을 느껴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닥까지 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치아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치아도 있더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치아 1층만이 끝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닥을 켜야 돼요. 이게 막말이 아니라 바닥을 켜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바닥 한 번도 안 켜보고 왕이 되놓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꾸 변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을 켜라라는 말은 그거는 정말로 막말, 여러분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바닥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라는 거죠. 엘리야 한번 보세요. 로댓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네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왕들을 세우고 너의 후임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도 있다. 같이 일해라. 같이 이때까지 네 혼자 불 내리고 물 막고 또 하늘에서 물 내리게 하고 네 혼자 해야 돼.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성격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여러분 엘리야 성격 보세요. 도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온전한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제일 밑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대요.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셔야 해결됩니까? 우리나라에 흑암이 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셔야 흑암이 거쳐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한번 보시오. 흑암이 운행하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거쳐지죠.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강도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이 땅의 동물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군대 백부장이입니까? 백부장이 그러죠. 자기 집에
하인이 추구하는데 밑에 쓰는 사람이 추구하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가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정, 여호와의 열정,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렇게 사람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좀 더딥혀서 표현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이 열심을 할 때 더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널브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대충 하면 됩니까? 그냥 낮잠도 하고 그냥 밤에도 잠자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다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까? 이 신앙생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다하실 때 혼자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과 부르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하시죠.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예배도 들으시고 열심히 내어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직장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성경책에 보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다 직장에서 인정받았어요. 다니엘 인정받았죠. 다윗도 인정받았습니다. 요셉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정받았습니다. 대충 열심히도 안 하고 대충 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사람들한테 상처 다 주고 다니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까지 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난 몰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같이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신앙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보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반성하시면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우리 마음 안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 되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도 정말로 그분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흑암이 빛으로, 정말로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난함이 부로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이 지나가는 현장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고 또
또 성장들을 기다리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